오늘 말씀은 회개와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와 열매. 유대인들이 와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억울한 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독 빌라도가 말도 안 되는 폭정을 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제물에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는 어떤 그런 일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섞어서 제물을 드렸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갈릴리 사람들과 친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결집시켜 빌라도를 대항하여 빌라도와 로마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자기들에 대한 해방, 자유함을 얻고자 했던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의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의의 말씀은 너희들 다 모이고 우리 함께 이 로마를 항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말을 해온 사람들 향하여서 회개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망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데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 희생을 받아 제물에 피가 섞여진 것을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해받은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그 사람들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라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똑같은 죄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을 두고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실로암 망대 물을 저장했던 탱크였죠. 기온샘에서 땅굴을 파서 물소로 물이 흐르는 땅굴을 파서 이렇게 물을 1km 정도까지 끌어왔던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왔던 그리고 성 안에 물을 저장했던 곳이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연못에서 있던 많은 병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희생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두고 말씀하시고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똑같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가 동일하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이나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나 또 그 자비의 집 복지시설로 따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런 치어진 18사람들이나 아니면 빌라도에 잡혀서 열심당원 독립투사들이죠. 잡혀서 피가 섞여서 죽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인이다는 거죠. 다 똑같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아니하면 다 똑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세상살이 자기 개인의 삶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정결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신자들의 세상살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는 더 큰 은혜와 더 온전한 축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역보다 먼저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됨, 정결하게 됨, 회개, 유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도 회개였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도 먼저 회개였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되기 위한 것도 먼저 회개였고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도 회개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회개란 슬피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한 과정일 수는 있겠죠. 회개란 자책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 앞에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로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길을 다시 유턴하고 또 수정하여 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회개 앞전 말씀하고 있는 회개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가 있고 은혜의 열매가 있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회개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두 가지 비유인데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6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서 말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이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심으신 것을 말합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하였다. 정말 주님이 와서 보실 때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받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는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이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수 믿음의 열매가 많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지는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인내로 붙들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리스도 성령 예수님의 복음 내지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3년 만에 이 세상은 끝나지 않고 오늘 또 복음과 성령에 의해서 아직은 유지되고 유예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복음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번 것이죠. 9절 말씀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 복음과 성령이 정말 끝까지 일생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물론 그 밖에는 이방인까지 우리나라에까지 또 아프리카라든가 어떤 모든 삶의 곳곳까지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께서 함께 행하실 때에 교회를 쓰셔서 선교사와 저희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일을 하실 터인데 그때 정말 끝까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때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의 구원의 열매가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의 믿음의 알곡이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여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되